새벽 5시 어느 골목 어귀의 허름한 집에서 여인이 조용히 밥을 짓습니다. 자식들보다 먼저 눈을 뜨고 연탄 불에 솥을 올리고 쌀을 씻어 불려놓은 그 손길엔 하루하루를 견뎌낸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밥이 다 되면 여인은 그중 한 그릇을 따로 덜어 작은 뚝배기에 담아 천천히 포장합니다. 그리고 낡은 외투를 입고 조용히 골목을 나섭니다. 누군가가 굶고 있을 거리 한편 그곳에 밥 한 그릇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공덕을 우리 아이 복으로 돌려주십시오. 이런 행위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공덕은 흐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선행은 업장을 녹이고 인연을 바꿉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여인이 지은 밥 한 그릇이 어떻게 자식의 막힌 운을 바꾸고 한 가족의 인연을 다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용하고 깊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정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연못엔 햇살이 내려앉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은 잎사귀를 조용히 흔들었다. 그날도 부처님은 법당 앞에 좌정해 계셨다. 연꽃 무늬가 새겨진 작은 방석 위 움직임 하나 없이 고요한 모습은 마치 시간조차 그 앞에서는 멈추는 듯 했다. 그 곁으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젊지만 마음속의 번민이 깊은 이였고 평소에도 세속의 괴로움과 수행의 갈림길 사이에서 자주 고민하던 제자였다. 오늘은 그의 얼굴에 평소보다 더욱 깊은 주름이 져 있었다. 고개를 깊이 숙인 후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향해 시선을 주었다. 말은 없었지만 부드러운 눈빛은 이미 허락이었다. 며칠 전 마을을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느 허름한 집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밥을 짓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밥솥 뚜껑을 열고 김을 식히더니 그중 한 그릇을 따로 담아 곱게 싸서 어딘가로 향하더군요. 처음엔 자식의 도시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밥그릇을 낡은 보자기에 싸서 마을 어귀의 돌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이 공덕을 우리 아이 복으로 돌려주십시오라고 말이지요. 제자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녀는 그 행위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밥그릇은 가난한 사람들 혹은 길 잃은 이를 위해 놓인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아이를 위한 기도가 담겨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문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다. 제자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다. 정말 저런 행위가 자식의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저 밥 한 그릇을 나누었다고 해서 막힌 인생이 풀리고 업장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회의와 어딘가 모르게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만약 가능하다면 세상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밥 한 그릇만 나눠도 자식이 달라질 수 있다면 왜 여전히 이 세상엔 고통받는 아이들이 그토록 많은 것입니까? 그는 끝내 말하고 나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조용히 계셨다. 침묵은 바람처럼 연못을 감싸고 기다리는 제자의 숨결마저 고요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다. 그 여인의 행위는 단지 밥을 나눈 것이 아니니라. 그녀는 그 밥 한 그릇에 마음을 담았고 그 마음은
오랜 세월 묵은 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공덕을 말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었는가를 먼저 묻는다. 그러나 공덕은 양이 아니라 진심이니라. 그 밥을 짓기까지의 수고, 그 밥을 나누기까지의 마음, 그 마음 속에 담긴 기도,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씨앗이 되어 자식의 업장을 서서히 녹이는 물방울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었다. 부처님은 다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물결을 보아라. 돌을 던지면 흔들리고 다시 잠잠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느니라. 업도 그러하다. 한 생에서 쌓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업을 녹이려는 마음은 반드시 물결을 바꾸는 힘이 된다. 그 여인이 지은 밥 한 그릇은 곧 자신의 참회이자 사랑이며 세상을 향한 조용한 수행이니라. 제자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 여인의 기도가 아이의 삶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다. 시간을 묻지 말라. 업은 시간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 흘러가니라. 그 인연이 무르익을 때 그 아이는 스스로도 모르게 눈을 뜨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리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그 여인의 밥 짓는 손길을 다시 떠올렸다. 작고 초라해 보였던 그 행위 속에 자식을 위한 위대한 사랑과 깨달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생각하던 복의 정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떠올렸다. 공덕이란 누구를 위해 내가 먼저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제자의 질문이 바람처럼 가라앉은 뒤 기원정사에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무엇인가 깊은 여운을 머금은 고요였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고 연못 건너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법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다. 그 목소리는 가볍지 않았고 그러나 무겁지도 않았다. 마치 물이 돌을 감싸듯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다. 제아야, 그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산중에서 오래된 바위에 작은 물줄기가 뚫어놓은 구멍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지. 하루, 이틀, 아니, 수십 해를 흘러내린 물방울이 아무도 모르게 바위에 흔적을 남긴 것이니라. 공덕이란 바로 그런 물방울이니라. 부처님은 손을 들어 연못 위로 햇살이 떨어지는 방향을 가리켰다. 사람들은 업장을 큰 바위라 여기고 그것을 옮기기 위해 커다란 지렛대나 폭풍 같은 변화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참된 변화는 조용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것은 자그마한 공덕, 사소해 보이는 선행에서 비롯되느니라. 그 여인이 매일 밥을 짓고 한 그릇을 나누는 그 행위는 작고 작아 보여도 그 마음은 법계에 닿고 그 정성은 업장을 녹이는 불이 되어 흐르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있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데 밥 한 그릇으로 무엇이 바뀌겠는가. 이해는 하지만 현실을 보자면 너무 약한 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말 또한 일리가 있느니라.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니 사람들은 밥 한 그릇,
등불 하나, 말 한마디 같은 작은 정성이 무력하다고 느끼지. 하지만 법의 세계, 곧 업과 인연의 흐름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느니라. 그 여인이 지은 밥 한 그릇은 단지 누군가의 배를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밥을 짓기까지의 정성, 나누기까지의 참회, 그리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는 마음이 법계의 실타래에 닿아 인연을 다시 짜기 시작하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물었다. 공덕이 흐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자식에게 흐르는 공덕은 무조건적인 전이가 아니라 그 부모의 진심과 실천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공덕은 물처럼 흐르지만 그 물이 고이기 위해선 그릇이 있어야 하고 그 물이 닿기 위해선 방향이 필요하니라. 그릇은 정성이고 방향은 회향이니 자식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선을 쌓는 이의 공덕은 반드시 아이의 삶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눈을 감으며 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도달이 더디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느니라. 그러니 사람들은 말하겠지. 변한 것이 없다. 헛된 짓이다라고. 하지만 그대는 알라. 한 송이 꽃도 뿌리 내리고 피어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를. 공덕도 그러하다. 한 생에서 꽃 피우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도 인연이 미약하면 또 다른 인연으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밥 한 그릇도 결국 자식에게 복으로 돌아가게 되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밥은 사라져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음은 자식의 인연 속으로 흘러들어가 어느 날 갑자기 막힌 길을 트이게 할 것이며 자식이 스스로 알지 못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회향이니라. 남을 위한 공덕이 곧 나의 업을 녹이고 내가 쌓은 선이 남의 인생을 바꾸는 불씨가 되는 것.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단지 수행자로서의 도리를 묻고 있었지만 지금 그 마음 속에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감동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 여인처럼 누군가를 위해 밥 한 그릇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 마음이 이미 공덕이니라.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의 업장을 녹이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고요히 눈을 감고 계셨다. 제자는 그 침묵 속에서 마치 시간 너머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곧이어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흐르듯 이어졌다. 그대가 본 여인과 그 자식의 인연은 한 생에 맺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 인연은 아주 오래전 한나라가 번성하고 상업이 흥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느니라. 그 이야기는 먼 옛날 비라나라는 큰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는 자소타라는 이름의 상인이 있었다. 자소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아 비단, 향료, 보석 등 귀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했다. 그는 몸이 약하고 병을 달고 살았지만 부유한 배경 덕에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 문제는 그 마음이었다. 자소타는 자신의 병약함을 숨기기 위해 겉으로는 교만했고 자신보다 낮은 이들을 늘 하찮게 여겼다. 특히 집안의 하인이나 하녀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매섭게 꾸짖곤 했다.
그 집엔 비마라는 하녀가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자소타의 집에 들어와 밥을 짓고 약을 다리고 자소타의 옷을 빨며 지낸 아이였다. 비마는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무엇보다도 자소타가 아무리 함부로 굴어도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병이 깊어질 때면 밤새 약을 끓이고 혼자 울고 있는 그를 멀리서 바라보다 몰래 조용히 문틈에 죽을 놓고 사라지곤 했다. 자소타는 비마를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했다. 그리고 병이 심해질수록 비마가 남몰래 지어주는 밥을 먹고 나면 잠시나마 기운이 도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해 자소타는 갑작스러운 고열로 쓰러졌고 며칠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죽기 전 그는 자신의 침상 곁에 앉아 죽을 먹이고 있는 비마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는 이런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섬기지 말고 그 반대로 누군가가 너의 정성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비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다음 생에도 누군가의 곁에서 밥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 믿겠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인연의 실타래 속에 엮여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윤회를 지나 그들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비마는 이번 생에 정심이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자소타는 그녀의 아들 윤재로 태어난 것이다. 이번 생에서 정심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머니가 되었고, 윤재는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잦고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말도 느린 아이로 자라났다. 어쩐지 어머니는 아이가 말을 잘 못하고 병을 앓을수록 더 깊은 애정을 쏟았다. 그녀는 아이가 혼자 있는 방 앞에 밥을 놓고 돌아서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맴돌았다. 이 아이는 전에도 이렇게 혼자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날부터 아이의 복을 빌기 위해 밥을 한 그릇 더 짓기 시작했다. 그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참회의 마음이었고 조용한 회향의 행위였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갔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니라. 전생의 인연, 서원, 업보, 그 모든 것은 잊힌 듯 보이지만 그 마음의 방향만큼은 이어지고 그 업의 씨앗은 반드시 피어나느니라. 그 여인이 밥을 짓는 손길에는 이전 생의 정성, 그때 지니지 못했던 진심, 그리고 다 갚지 못했던 연민이 스며 있느니라. 그녀는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알고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되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아들은 이번 생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전생의 업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번 생에서 그들은 서로를 다시 만나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감사와 받기만 했던 정성을 갚는 인연을 맺었느니라. 밥 한 그릇은 단순한 공양이 아니라 그들의 인연을 정화하는 수행이요, 사랑이 업장을 녹이는 길이니라.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 정심은 눈을 떴다. 고요한 어둠 속 아파트 창문 사이로 아주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히고 부엌으로 향했다. 하루 중 가장 정갈한 이 시간. 이른 아침 공기는 아직 고요했고 도시의 소음은 눈을 뜨지 않은 듯 조용했다. 정심은 전날 밤 불려둔 쌀을 씻고 연탄 불에 솥을 올렸다. 밥물이 끓는 소리, 김이 오르는 향기, 그리고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녀는 마치 의식처럼 이 시간을 지켜왔다. 오늘도 밥이 완성되면 그중 한 그릇을 덜어 뚝배기에 담는다. 이제 손에 익은 익숙한 동작. 고추장 한 숟갈, 김 몇 장, 반찬 한두 개를 조심스럽게 담아 낡은 보자기로 싸고 외투를 입는다. 정심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인적 드문 언덕길을 따라 걷는다. 그곳 오래된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그 밥그릇을 놓는다. 언제부터인지 이 자리는 그녀만의 공양처가 되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 밥 한 그릇의 공덕이 우리 윤재 아이의 업장을 씻어주기를,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과 연결되기를. 정심의 아들 윤재는 올해 17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언어가 늦고 사회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진단명은 경계성 지능과 주의력 결핍, 의사들은 특별한 약이 없다며 부모의 인내가 필요하다고만 했다. 윤재는 유난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학교에선 늘 조용했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어려워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머니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엄마, 나는 왜 이래? 그 말은 윤재가 13살이 되던 겨울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다. 정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인지 설명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했다. 밥을 짓고 나누고 윤재의 이름으로 회향했다. 그 시작은 단순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먼저 윤재의 눈빛이 바뀌었다. 예전엔 늘 멍하니 혹은 의기소침한 눈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가끔씩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문이 열렸다. 엄마, 저 책 읽어도 돼요? 책? 놀라운 질문이었다. 정심은 책장을 정리하다 버리려던 동화책을 윤재에게 내밀었고 그날 이후 윤재는 밤마다 그 책을 꺼내보기 시작했다. 이윽고 복지센터의 선생님이 추천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윤재는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 그림을 그렸다. 사람들이 없는 산속, 나무 사이를 걷는 작은 소년. 그 소년 곁에 밥을 든 엄마가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을 본 선생님은 조용히 정심을 불렀다. 어머니, 아이가 분명히 외롭고 힘들어하지만 그 안에 뭔가 든든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랑이에요. 정심은 눈물이 핑 돌았다. 밥 한 그릇을 나누며 바랐던 단 하나의 마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마음이 아이에게 그림이라는 방식으로 전해진 것이었다. 그해 겨울, 윤재는 절에 가자고 말했다. 어머니가 자주 다녀오던 그곳이 이제는 궁금하다고 했다. 부처님 앞에서 윤재는 작은 초를 하나 들고 말했다. 이 초를 저랑 엄마를 위해 켜고 싶어요. 정심은 말없이 그 등을 받아주었다. 그날 윤재는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분명한 것이었다. 한 생의 어둠을 뚫고 나온 따뜻한 기적이었다. 기원정사의 바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연못 위에는 잔물결이 일었고 연잎 사이로 어린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부처님은 연못 너머를 바라보다 제자를 향해 조용히 말씀을 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너도 알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말라 있었다. 긴 이야기 속에서 그는 부모의 마음, 업장의 무게, 그리고 공덕의 흐름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했다. 세존이시여, 밥 한 그릇이 단지 밥이 아니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업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연못 가장자리의 작은 들풀을 가리키셨다. 저 풀을 보아라. 비록 작고 연약해 보여도 언젠가 바람을 견디고 이슬을 받아먹으며 꽃을 피우리라. 공덕 또한 그러하다. 처음엔 아무 변화도 없는 듯하니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심하느니라. 하지만 업이란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것이요. 공덕은 그것을 한층 한층 벗겨내는 불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공덕을 짓는 것은 단지 자식의 삶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전체를 정화하려는 자비의 실천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작은 노력들이 진정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며 공덕은 그것을 바꾸는 선택이니라.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인연 속에 태어나고 그 인연에 따라 기쁨과 고통을 경험하느니라. 그러나 그 인연을 어떻게 다시 쓰는가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그 마음이 바로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자비라는 비를 맞아 복이라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일어나 합장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이제 작은 씨앗을 심겠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보시 하나라도 온 마음을 담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 마음이 이미 공덕이니라. 그 공덕은 너의 삶을 비추고 너를 따라 흐르는 인연들에게 복이 되리라. 엔딩 나레이션. 당신의 하루가 복이 되기를. 우리는 살아가며 묻습니다. 내 자식은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리 고단할까?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단지 징벌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이 맺은 결과이며 오늘의 마음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한 어머니는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그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기도였고 참회였고 인연을 다시 쓰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밥 한 그릇을 건네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공덕을 우리 아이의 복으로 회양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아이의 말문을 열었고 마음의 벽을 허물었으며 마침내 가족의 운명을 천천히 바꾸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밥상 위에도,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에도,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참회에도 복은 깃듭니다. 그리고 그 복은 흐릅니다. 오늘도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작은 공덕 하나를 실천한다면 그 씨앗은 언젠가 자식의 삶에서, 당신의 다음 생에서 가장 고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문이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자녀에게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